찬양 드린 후에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손 연약한 날 붙드시고 궁핍한 날 재우시며 굶주린 날 먹이시네. 주님의 손 헐벗은 날 입히시고 상처난 몸 치료하시며 상한 영혼 위로하시네. 주님의 손 모든 환난에서 날 붙드시고 주님의 손 젖된 아이 같은 날 돌보시며 주님의 손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주님의 손 언제나 함께 하시네. 주님의 손 환난에서 날 건지시고 주님의 손 젖된 아이 같은 날 돌보시며 주님의 손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주님의 손 언제나 함께 하시네. 시간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영계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9절부터 22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9절부터 22절, 21절. 디모데후서 4장 19절부터 22절.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드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드에 두었느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볼루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디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잘 계시다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주의 종들이 하나님 은혜가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사님들이 지금 병원에 입원해서 열심히 치료받고 있는데 속히 치료돼서 말같이 뛰면서 복음 전하는 우리 전사님 되길 간절히 원하고 우리 성도님들 또한 오늘 못 나오셨는데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하나님 축원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강해인데 디모데후서는요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기록한 서신이에요.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마지막 장의 마지막 부분인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보여줬던 모습이 뭐예요? 거침없고 담대하고 믿음의 용맹이 있고 그리고 무엇이든지 능한 능력자. 그런데 그런 모습과는 다르게 오늘 본문은 연약한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인간은요 젊고 강할 때는 자신이 연약하다고 생각지 않아요. 힘이 있을 때는. 그러나 늙고 약해지면 자신이 옛날에 비해서 너무 무기력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또 초라함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그렇지만 그건 자신만의 고민이고요. 이 자신의 그 연약해진 것을 누구에게 진솔하게 얘기하는 것조차 쉽지도 않아요. 바울도 그런 모습인데 오늘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건 진실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바울이 사역의 마지막 부분에 다다랐다는 것을 알아요. 아니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이 땅에서 사역은 마무리가 되고 있구나. 나는 하나님께 갈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참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자신의 모습. 육체도 연약해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이 바울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본문을 가볍게 다루거나 중요하지 않는 내용으로 치부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연약할 때에 도우시는 하나님, 내가 힘들었을 때에 건지시는 하나님, 내가 넘어졌을 때에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너희가 연약할 때 나를 찾으라. 너희가 연약할 때 나에게 기도하라. 너가 연약하게 신음할 때 찬양을 해라.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위해서 다양한 축복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다양한 연사를 가진 사람들을 붙이셔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우리 주님은 늘 우리들을 이끄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 단순히 한 인간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넘어서 사도 바울의 깊숙한 곳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 복음, 그리고 그 동역자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이 구구절절 그의 심령 속에서 기록되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진짜 살기 힘들잖아요. 너무나도 살기 힘든 세상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이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지를 바울을 통해서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누굴까요? 젊은 시절에 유대교를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율법 선생. 그 누구보다도 기독교 신앙을 박멸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유대교 강신했던, 아주 죽으라면 죽을 정도로 목숨 걸었던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한 일이 뭐예요? 기독교 신앙을 박멸하는 거예요. 마치 바퀴벌레를 없애듯이 눈에 띄는 족족 잡아다가 처형시켰던 사람이 바울이란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죽음을 당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중에 스데반 집사. 스데반 집사가 죽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부흥을 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퍼져나갔냐면 다메섹까지 퍼져나갔어요.
다마스커스, 다메섹. 그래서 그 다메섹까지 퍼져나갔을 때 그것의 교회를 없애려고 말 타고 막 전력 질주에 가잖아요.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상치 않았던 사건을 만납니다. 자기가 그렇게 받게 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바울이 세상을 바라봤던, 허상을 바라봤던 그 눈이 멀게 되고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자신이 그토록 박해해야 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바치도록 하게 되는 인생의 전환기를 맞게 돼요. 사흘이나 담에서 도상에서 머뭅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요. 그에게 안수를 받자마자 눈에 쓰였던 비닐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되죠. 그리고는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신자가 되라고 권유를 받고 그 권유를 받아들이고 예수님 믿고 따르겠다고 결심합니다. 그 순간부터 바울은 사랑과 봉사와 강력한 말씀 전하는 선교의 사도로서 그의 온 생애를 바치게 되죠. 바울은 그의 생애 동안 가는 곳곳마다 단 한 가지, 예수를 전했어요. 오직 예수. 그분의 사랑, 절대적인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 그 사랑을 전하는데 전력을 기울였던 사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어떠한 시험과 고통도 다 견뎌냈어요. 때로는 40에 하나, 가만 39번에 태장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기고 성을 빠져나올 때는 도망쳐 나올 때는 바구니를 타고 내려오기도 하고 풍랑을 만나 파산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는 늘 감사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늘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그는 가는 곳곳마다 전파합니다. 그렇게도 얄밉던 바울, 초대교회의 적이었던 바울, 모든 크리스찬들의 공공의 원수였던 바울이 성경의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을 기록하기도 합니다. 사랑의 사도가 된 거예요. 원수에서, 적에서 사랑의 사도가 된 거죠.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도요, 로마 감옥에 갇혀서 마지막 날들을 보내면서 마지막 편지를 쓰게 될 때 갑자기요, 걷잡을 수 없는 고독을 느끼게 됩니다. 바울의 마지막 재판 결과가 뭘로 떨어졌어요? 사형! 어제 그것이 알고 싶다 보니까 이 사람이 20대부터 본드를 흡연했더라고. 본드하고 부탄가스. 가지고 뇌가 손상이 됐어요. 가지고 분노 조절을 못해. 사람을 끝까지 쫓아가서 죽여. 3명씩이나 죽였는데 또 얼마나 기원한지 거짓말로 사람들에게 탄원서를 써달라고 보내가지고 베트남까지 쫓아가서 같이 살고 있던 엄마, 여자친구의 엄마를 죽였는데 12년 받았거든요. 근데 8년만 맞고 8년 살고 감형돼서 나가. 탄원서를 받아가지고 거짓말로 탄원서를 써달라고 해요. 거짓말을 해서 사람들한테 동성경 일으켜가지고 한인사회로부터 이 탄원서를 받아가지고 나와. 그리고는 한국에 나와서 또 얼마 안 있다가 같이 살던 12살 연상을 그냥 침대에서 죽였어요. 이야, 어제 그것을 보면서 사람이 악함이 어디까지냐. 베트남까지 가가지고 자기 여자친구가 사는 곳이 호치민에서 13시간인데 거기로 오토바이 타고 13시간을 가는 거야. 네? 딱 쫓아가는 거죠.
어제 그걸 보면서 야 진짜 참 한국 사람들이 독한 건지 인간이 독한 건지 악한 건지. 그래서 어제 하는 얘기가 무기징역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서 베트남에서 무기징역을 받아야 되는데 한국에서 1차 범행을 했던 것이 베트남에서는 적용이 안 돼가지고 초범으로 돼가지고 12년만 맞았다는 거예요. 제 마음속으로는 사형! 이렇게 딱 해야 맞겠다. 지금 아무런 죄도 없는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 때문에 재판 결과가 최종 뭐예요? 사형이에요, 사형.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알아요? 그때까지 바울을 열심히 추종하던 많은 사람들이 제 고향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앞에 10절에 보니까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이렇게 쓰여져 있잖아요. 갔고 그래서 바울 혼자만 나선 타양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참 쓸쓸할 거예요. 면회를 와서 좀 용치금도 더 주고 그래야 뭘 좀 먹고 그러는데 누가 하나 오는 사람도 없고 참 외롭습니다. 이 마지막 순간에 인생을 정리하면서 보고 싶은 세 사람이 딱 떠올라. 세 명이 딱 떠오르는데 첫째는 담에석 도상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 둘째 친구는 바울의 전도 여행을 늘 수반했고 자신의 연약한 몸을 항상 돌봐줬던 의사 누가. 셋째 친구는 디모데였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항상 너는 내 영적인 아들이다. 내 영의 아들이야.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디모데가 어떤 일을 했을까요? 바울이요.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돌매를 맞고 시궁창에 던져져 본 바울. 시궁창이 벌어졌어요. 그때 그를 구출해준 사람이 누구냐? 디모데였어요. 디모데.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온몸이 막 상처투성이에요. 그를 찾아내가지고 상처를 싸매주고 먹을 것을 갖다주고 집에 모셔다가 그의 건강이 회복될까지 돌봐준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어요. 그런 사람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이 가장 연약했을 때, 그죠? 자신이 가장 힘들었을 때, 자신이 가장 아팠을 때 돌봐주는 그 사람이 진짜로 잊을 수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수천리 타양 로마의 감옥에서 마지막 처형을 기다리는 순간에 세 친구 중에 디모데만 자기 옆에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두 번째이자 마지막인 이 편지를 쓰게 된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의 사연이 뭐예요? 디모데에게 로마로 속 키우라는 거예요. 내가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죠.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오볼로와 부데와 린노와 글라디오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니라. 인생의 사계절이라는 책이 있어요.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고 심리학자인 폴 뚜루니에가 썼는데 이 책에 보면 자연의 사계절이 있듯이 인생에도 사계절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사계절은 한 번 지나가면 다시 올 수 없다는 것과 그리고 인생의 사계절은 꼭 차례대로 오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자연의 사계절과 인생의 사계절이 구분되는 점을 두 가지로 말했는데 인생의 사계절은 한 번 지나가면 다시 올 수 없다. 그리고 꼭 차례대로 오는 것만은 아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의 봄을 맞이했는데 여름, 가을을 무시한 채 겨울을 만나서 세상을 갑자기 떠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고영훈 선교사님. 와, 어제 내가 고영훈 선교사님은 또 핸드폰을 해봤어요. 누가 받으면 좀 왜 도대체 병명이 뭐였느냐고 좀 물어보려고. 그랬더니 전화를 역시 안 받으시더라고. 사이가 안 좋았던 것 같아. 야,
지금도 가슴이 먹먹합니다. 여름 가을을 건너뛰었어. 갑자기 고통이 와서 세상을 떠났잖아요. 제가 보니까 폐혈증 때문에 돌아가신 것 같아. 그 전에 천국을 수시로 왔다 갔다 했던 박수리 목사님이 그렇게 다리에 무릎이 썩어가면서 종아리가 썩어가면서 결국 미국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가지고 똑같은 케이스를 주었거든요. 다시 자신은 부활절 때 다 하나님께서 치료해줬다 라고 하고는 그 믿음 갖고 미국에 들어가셨는데 결국 얼마 안 돼서 나와가지고 돌아가신 거 아니야. 똑같아요. 이분도 왜 그렇게 똑같은 모습이지? 폐혈증으로 돌아가신 것 같아. 피가 썩으면 폐혈증이 되거든요. 피가 썩어가지고. 그러니까 당뇨가 있어요. 네, 그렇지. 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건강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예, 목사님들이 진짜 다 몸이 망가졌는데도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시고 신경 안 쓰고 돌아가셔가지고 주변 사람 놀래키고 힘들게 만들고 말이지. 그리고 얼마나 아까워. 사역이 엄청 남았는데 하나님의 뜻은 더 다르지만 왜 데려가셨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참 우리도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봄, 여름, 가을의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 계절이 반드시 있다고요. 이 책에 보니까 봄은 유년기, 소년기, 청소년기, 여름은 청년기, 가을기, 장년기, 겨울은 노년기다 이렇게 얘기해놨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누구나 다 시간이 흐르면서 겨울이라는 절기 인생의 계절을 맞게 된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근데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라고. 사건과 사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거의 10대, 20대 애들 이태원에 축제로 갔다가 그날 죽을지 어떻게 알았냐고 지가. 갑자기 겨울이 온 거예요. 그 몇 시간. 어떤 시인은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꽃 한 송이라도 바치지 말아라. 그 꽃송이의 무게도 너무나도 그들에게는 무겁다. 이렇게. 인생에 겨울이라는 종말은 반드시 옵니다. 우리는 잘 아는 격언이 하나 있잖아요. 시간은 금이다. 근데 나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시간은 생명이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의 계절들이 바로 시간이고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지금 사역을 그렇게 왕성하게 하다가 인생의 계절의 막바지를 경험하고 있는 듯한 모습으로 이 글을 썼습니다. 왜 겨울 전에 오라고 했을까요? 바울이 막 추워지니까 겉옷이 생각나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곧 죽을 것 같아요. 당시에 겨울이 되면 주중에는 바다가 없니다. 바다지만 얼어. 오기가 쉽지가 않아. 자신이 그전 해에 겨울에 이 지중해에서 풍랑을 만나 고생을 했던 기억이 있는 거예요. 주중에는 10월이 지나면 작은 배의 항해는 거의 불가능했어요. 만일 디모데가 겨울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면 그 이듬해 봄까지는 바울을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또 바울 자신이 봤을 때 자신이 봄까지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이 안 들어. 그래서 바울이 겨울 전에 어서 오라라고 편지를 한 거예요. 지금 오지 않으면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옥중에서 이런 편지를 써보낸 겁니다. 디모데가 이 편지를 받고 어떻게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추측과 상상을 해보면 이 편지를 받고 하도 지체하지 않고 드로아로 가서 바울의 책과 겉옷을 찾아가지고 로마를 향해 곧장 그냥 쏜살같이 갔을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바울이 갇혀 있는 감옥으로 달려가서 그를 기쁨으로 만났고 더불어 바울과 책도 읽고 마지막 편지도 썼을 거예요. 바울의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의 불굴의 신앙, 절대 신앙을 배울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바울과 함께 그의 사형장에 가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버리는 장엄한 순간까지도 목격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 모든 것들 바울의 말대로 겨울 전에 왔으니까 가능했지, 조금이라도 늦었더라면 바울을 볼 수조차 없었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비추어서 우리들이 생각할 것은요, 우리에게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영영 기회가 없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일생 동안 단 한 번밖에 없는 그 기회, 지금 놓치면 다시 오지 않는 그 기회, 지금 하지 아니하면 다시 두 번 할 수 없는 그 기회, 그게 반드시 우리에게도 옵니다. 어쩌면 고영훈 선교사님 말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중에서도 봄이 오기 전에 세상을 달리할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엊그제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그 최 선생님한테, 선생님 예수 믿으세요? 아니요, 저는 무교예요. 그러면 부처도 안 믿는다는 거네? 안 믿어요. 그럼 내 주먹만 믿고 사네요? 그렇대요. 예수 믿으세요. 다 때가 있습니다. 성철수 스님을 얘기를 했어요. 성철수가 죽기 전에 영안에 열려 지옥을 봤는데 부처가 거기에 있더래요. 그가 개종하고 싶었지만 자신이 개종하면 한국 불교 종단이 무너지니까 개종을 못한다면서 그가 한탄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알아요? 아, 내 영혼이 수미산 끝자락에 걸렸구나. 수미산이 뭐예요? 지옥의 입구에 입구. 많은 분들이 천국과 지옥을 다 경험했는데 예수는 반드시 있습니다. 제 말을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예수를 믿으세요. 뭘 고민하지 않는 스타일이시죠? 네, 저는 생각 안 해요. 단순하게 살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 있을 때는 고민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부터 왜 임 목사가 이 말을 했지?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어?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민을 신중하게 한번 진지하게 하세요. 알았다고. 여러분, 우리는 언제 겨울이 올 줄 몰라요. 우리 준비를 해야 돼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 누구에게든지 겨울이 온다는 거예요. 저는 인생의 사계절 중에 현재가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보시면 막 단풍들이, 그죠? 어느 곳 하나 봐도 아름답지 않은 곳이 없어요. 형형색색으로. 우리 집 앞에 오늘도 창가에 잠깐 나가 이렇게 보니까 진짜 산이 하늘에 탁 들었는데, 이야, 좋다, 좋은 곳에 이사 왔네. 이 생각이 또 들더라고. 야, 이걸 팔아야 돼? 이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근데 이미 보니까 또 단풍이 떨어진 곳들도 많이 있어, 나무들이. 그 단풍이 떨어진 것은 뭐 이미 겨울이 계절적으로 왔다라는 거죠. 왔다. 야, 그러면서 내가 생각한 게 있어요. 저 단풍이 아름답게 들었을 때 우리 리브가 하고 진짜 여행 한번 했어야 되는데 이거 일에 취해가지고 목사님들 섬기려고. 야, 단풍국에 한번 못 갔네. 내년에는 가야지. 하나님, 내년에는 꼭 가게 해주십시오. 내년 이맘때 우리가 꼭 다시 한번 오기로 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를, 야, 다음 주 한번 그냥 딱 이것저것 다 내놓고 한번 갔다 올까? 단풍의 최절정이 지금이 아닐까? 이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루라도 속초 한번 갔다 옵시다. 설악산. 놓치면
이 2022년도에 이 가을에 이 아름다운 단풍은 영영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기회가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세계 여행을 죽기 전에 한번 갔다 와야지. 어떤 사람은 내가 한번 멋지게 사업할 수 있는 타이밍을 가져야지. 어떤 사람은 이제 내가 집을 한번 살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집을 사야지. 어떤 사람은 내가 재혼을 이제 다시 한번 더 멋지게 해야지. 제가 요즘에 통화를 자주 하시는 분 중에 임 목사님이라고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혼자 되셨어요. 재혼을 좀 하고 싶대. 다시 한번 기회가 왔으면 좋겠대. 그렇지, 그분도 그게 놓치고 싶지 않은 기회가 되겠죠. 근데 여러분 다 좋아요. 뭐든지 잡아야 돼요. 그런데 반드시 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 반드시 이 기회가 우리에게 왔는데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늘 부르고 계신, 목이 터져라고 부르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성화 중에 많은 성화를 다 좋아합니다만 여러분 가장 마음 설레는 성화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장면. 그 그림을 자세히 보면 문이 단단히 닫혀 있어요. 또 보세요. 문고리가 밖에 있는가 없는가. 문고리가 없어. 문고리가 없으면 안 열어줘도 잡아당겨서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없기 때문에 반드시 그 문은 누군가가 열어줘야 돼요. 열어줘야 돼. 그건 여러분 우리의 심령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주님은 놓고만 하고 있어. 놓고만. 자기의 길을 강요하지 않아. 주님의 길은 사랑의 길이지만 억지로 따라오라고 막 열질 않아. 항상 놓고만 해. 놓고만. 그런데요, 누구든지 그 문을 열기만 하면 주님께서 내 마음에 쑥 들어오셔서 좌정하시고 우리의 길을 그때부터 인도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노크스리, 주님의 음성을 놓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늘 우리에게 자기를 따르라 하라고 부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돼요, 지금 바빠요. 안 돼요, 지금 소를 사야 돼요. 안 돼요, 지금 장가 가야 돼요. 내일.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놓고만 하다가 돌아가시고, 또 내일 또 오셔서 놓고만 하다가 또 돌아가시고, 내일 또 놓고만 하다가 또 주님이 돌아가시고, 지금은 결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 내일 여러분, 내일도 지금이에요. 근데 그 지금을 놓치시면 안 돼요. 지금 내려줘야 돼요. 이것은 디모데에게도 그랬고 우리에게도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우리에게 인간다운 인간이 되라는 요청, 사랑과 우정을 간직하라는 주님의 부르심, 심지어는 예수님의 부르심까지도 내일 하고 미뤄둘 수는 없어요. 사도 바울이 바로 그것을 호소한 거예요. 겨울이 오기 전에 너는 내게 오라. 디모데가 속히 달려왔듯이 예수님께서도 너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라. 그 부름에 지금 당장 응답하라는 거예요. 이런 간증이 하나 있어요. 미국에서 어느 해에 필라델피아 이과대학 학생이 맥카트니 목사님의 설교를 듣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 깨달은 바가 생겼어요. 그래서 기숙사로 달려가가지고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어요. 어머니, 제가 공부한다고 여태 편지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는 어머니가 제 공부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날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저만을 위해서 날마다 희생하시며
소망으로 살고 계신 것을 저는 압니다.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의사가 되어서 어머니 고향에 돌아가 편안히 모시겠습니다.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를 보낸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전보가 왔어요. 그래서 기차를 타가지고 한 걸음에 며칠 동안 고향으로 달려갔습니다. 근데 이미 어머니는 돌아가신 일이 있어요. 집에 돌아가자마자 어머니 하고 불렀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어요. 그런데 어머니 누워 계신 베개 밑에 보니까 얼마 전 자신이 보낸 편지가 있는 거예요. 어머니는 아들이 보낸 편지를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으며 돌아가신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아들은 내가 그나마 편지마저 안 보내드렸더라면 어머니에게 얼마나 큰 불의를 범했을까. 감사하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멀리 살다 보니 찾아왔어야 되는데 공부에 미쳐가지고 못 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나마 편지를 보낼 수 있도록 설교를 통해서 깨달음을 주신 맥카트니 목사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도요 어김없이 겨울이 다가옵니다. 우리 인생에도 언젠가는 겨울이 와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변화되어지고 새 사람이 되어져서 겨울을 준비하는 사람이 된다면 주님의 부르심의 그 응답에 즉각 응답하는 우리가 된다면 겨울이 와도 걱정할 게 없습니다. 오늘 부르심에 너무 늦지 말고 바로바로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